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107편 1절부터 43절까지예요. 그 중에서 1절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버드대 의학연구팀에서 최근에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발표는 이런 거예요. 미국 의사협회지 정신과판에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한 내용은 이런 겁니다. 감사의 마음, 감사의 감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래서 질문지를 아주 자세하게 잘 만들어서 그 설문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3년 동안 그 연구 대상을 면밀하게 관찰했습니다. 약 5만 명인데 정확히 말하면 49,275명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그러한 설문지로 연구했어요. 그런데 그 연구 도중에 약 5만 명, 49,275명 중에서 사망한 사람이 4,608명이랍니다. 자, 연구 결과가 이런 거예요. 마음에 감사하는 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던 사람은 사망률이 29%가 적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감사의 말을 하고 감사하는 생각을 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건강할 뿐만 아니라 사망률이 낮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 오늘 첫 말씀이 시편 107편 1절 첫 말씀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것이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라. 근데 여기서만이 아니라 구약의 여러 말씀에서 신약의 여러 말씀에서 감사하라 하는 말씀이 너무 많아요. 왜 이 감사하라 하는 명령을 주셨는가? 이 감사의 명령을 왜 하고 많은 명령들이 있고 중요한 일들 많이 있는데 왜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셨는가? 적어도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는요, 첫 번째 우리 믿음과 순종에 대한 표현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는 예, 맞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제가 순종합니다. 하는 표시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출애굽하고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곧바로 못 들어가고 40여 년간 방황했는가 하는 것은 민수기 13, 14장에 있었던 사건 여러분이 다 잘 알아요. 뭐죠? 그 상황을 보고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와, 우리 안 되겠다. 우린 여기서 죽었다. 성은 견고하고 거기 성 거민들은 안악자손 거인들이다. 우리는 거길 정복하지 못한다 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반대말은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감사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정복하게 해주시고 그 안에 들어가게 하신다. 약속을 이루신다 하는 걸 믿지 못했다는 얘기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지도자만 원망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들을 전염병으로 다 멸망시키고 모세 너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민족을 이루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전염병이 지금
지금처럼 이런 팬데믹 때 겪은 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손길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백성 전체를 싹 멸하시겠다. 전염병으로 그랬으니까. 여하튼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것은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의 반대인 원망과 불평이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내가 하나님 믿는 거, 또 순종하는 거, 그것의 한 표현이다 하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가 신발 사줬어요. 그런데 꼬맹이가 신발을 칵 집어 던져. 이런 걸 신발이라고 사주나요? 그럼 뭐예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그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신발이 어떻든 색깔이 어떻든 모양이 어떻든 무슨 제품이든 상관없이 감사합니다 하면 그것은 그냥 단순히 감사가 아니라 나에게 준 것을 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내가 용납한다, 순종한다 하는 표시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왜 명령으로 주셨는가? 감사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한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이 감사는 참된 예배의 한 방식이다 그랬어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된 제사는 뭐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영광 올려드리는 제사는 어떤 제사냐? 그저 살찐 송아지 잡아서 드린 제사가 아니고 그냥 토실토실한 양을 잡아서 드린 제사가 아니고 어떻게 드린 제사? 감사로 드린 제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내가 소 살 돈은 없고 양이나 염소 살 돈은 없어서 가진 것이 이거밖에 없어서 곡식으로 드리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나를 영원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안 받으시겠다라고 선언한 장면이 있어요. 어디예요? 이사야 1장이지요. 너희가 살찐 소를 잡고 절기를 지키고 양을 잡고 나 그거 배불렀다. 안 먹겠다. 안 받겠다. 너희가 쓸데없이 마당만 받는다. 내가 이제 그거 질렸으니까 더 이상 가져오지 말아라. 어떤 제사예요? 감사가 없는 제사예요. 그냥 말과 행실, 습관 따라서 온갖 그냥 불평과 불만 가득하고 또 죄와 불법 또 바르게 행하지 못하는 삶이 가득한데도 절기 따라서 그냥 순서 따라서 그냥 제물 가져오고 드리는 형식만 있는 제사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겠다 하는 거예요. 너희가 손에 피가 가득하고 즉 불법이 가득하고 악한 행실 그대로 하면서 그러면서 종교 행습 따라서 드리는 예배 내가 안 받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왜 감사를 명령으로 주셨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개인이 감사하는 개인이 되고 우리 민족과 국가 시스템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스템이 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출애굽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이것은 개인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민족적 전체가 감사드리라고 큰 새 절기를 주셨어요. 우리나라는 추석과 설이 제일 큰 명절이죠. 이스라엘에게는 이 세 가지 큰 명절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유월절이에요. 출애굽하던 그때, 장자가 죽던 그때,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은 죽지 않고 살았던 그날을 기념해서 유월절을 지켜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유월절로부터 시작해서
7주 지나고 하루, 그러니까 77절 혹은 오순절 50번째 날, 그래서 오순절 혹은 초실절, 이렇게 불러요. 첫 번 추수하는 때, 그래서 흔히 오순절, 칠일절 부르는데, 요때 첫 번 추수하는 때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 이제 이것을 수장절 또는 장막절 이렇게 불러요. 40년간 다니면서 그 방황했던 걸 기억하면서 집에서 자지 말고 밖에서 천막 치고 거기서 그때를 묵상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던 그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형태의 감사절이에요. 사실은 이 세 가지 다가 감사를 우리가 리마인드시키는, 다시 기억하면서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감사를 다시금 생각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도 국가도 우리 전체가 감사하는 그러한 그 모습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드리는 감사절은 구약에 있는 감사절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지난번에 율법에 대해서 정리할 때 한번 제가 정리해 드렸는데, 율법을 다 똑같은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모든 율법이 폐해졌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것은 율법 폐기론이 되고, 그것은 역사상의 교회 사상의 중간중간에 나타났던 이단이에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율법 중에서 의식법, 제사법, 소잡고 양 잡아서 드리는 그 제사법, 절기,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완성됐어요. 더 이상 그런 제사는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완성된 거예요. 그러나 도덕법은 살아있다고 그랬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지금 한국의 법도 미국의 법도 부인이 아닌 다른 여자하고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하고 잠자리를 해도 법적으로 죄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죄가 아닌가? 아니에요. 죄예요. 왜? 10계명에 제7계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죄예요. 그러니까 이 도덕법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민법은 그 나라마다 법과 상반되지 않도록, 충돌되지 않도록 그 정신을 살려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그 절기, 구약에 있는 절기를 우리가 이어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미국과 한국에서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지금 지키나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것은 미국 역사와 관계가 있습니다. 1620년에 잉글랜드에서, 그러니까 영국의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우리가 마음껏 말씀에 기초한 그런 신앙을 유지하겠다,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겠다라고 한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에 왔습니다. 메이플라워, 메이는 5월이고 플라워는 꽃이죠. 5월의 꽃, 배 이름도 아주 멋지죠. 5월의 꽃. 그렇지만 이 102명 도중에 나서 뱃속에서 탄생해서 조금 더 늘었죠. 이들이 그 배를 타고 대서를 건너오는 길은 험난한 길이었어요. 춥고 또 병들고, 그래서 거의 절반 가까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도착했어요. 참 날씨는 춥고 참 막막하고 이들이 농사도 지을 줄 모르는데 거기 인디언들이 도와줬어요. 그 옥수수 씨앗도 주고 곡식 씨앗도 주고 어떻게 뿌리고 어떻게 가꾸는지 가르쳐주고 도와줘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 해 추수를 다 한 다음에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하나님께 추수 다 한 다음에 감사드리자, 추수감사절이 마련됐고,
1623년에 그 정착지 플리모스 책임자였던 윌리엄 브래드포드가 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절로 합시다 해서 선포했고, 나중에 미국의 16세 대통령 에이브럼 링컨이 매 11월 넷째 주에 국가적으로 추수감사,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절로 드리자 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미국이 얼마나 축복받은 나라예요. 우리가 이 미국에 살고 있다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 국가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런 나라에 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개인이 감사의 삶, 생각도 마음도 우리 감정도 입술도 우리 습관도 삶 전체가 우리 개인이 감사하는 삶을 살고, 국가적으로 전 국민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국가에 살고 있으니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냐고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셨는가? 네 번째는, 감사가 사실은 하나님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위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묵상 때 읽어드렸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요?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니네 짐승 잡아서 드리라고 하냐? 내가 신이 돼서 소피, 염소피, 양피 피 마시겠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산에 수없이 많은 들짐승 다 내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자신들을 위한 거예요. 감사로 제사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영원롭게 한다고 그랬죠? 그럼 그거 제사 드리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내가 안 드리면 하나님 영광 못 받으시고, 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 영광 안 드리면 하나님 손해지 뭐. 그건 내 착각이고 하나님은 내가 영광 드리든 안 드리든 그 영광에 변함이 없어요. 누구 위한 거예요? 우리 위한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하는 삶을 살면 우리 자신이 복받는데, 서울대 병원에 의사 중에 이은봉 내과, 서울대 병원 내과 교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연구한 자료들 이런 것들을 이제 발표하기도 하고 대담하기도 하고, 실제 현직의 의사들을 그리고 연구자들을 그 대담하기도 하고, 또 조선일보에 정기적으로 그걸 발표해서 쓰기도 합니다. 이은봉 서울대병원 내과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감사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사회적 유대 관계가 원활하고, 감사하는 사람은요 생활 습관이 건강하대요. 그리고 인간 관계가 원만하대요. 두루두루 원만한 인간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이 없다는 거예요. 정신 건강이 좋다는 거예요. 뭐 우울증, 조울증 뭐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보면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이 정신병이 없다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혈관 내피 세포 기능이나 염증 수치와 같은 심혈관 질환 지표도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피가 막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막히는 뇌졸중, 심장이 막히는 이 병이 없다는 거예요.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이 감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야, 이 감사는 결국 감사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위한 것이기라기보다는 우리 자신들 위한 것이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살아라 명령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한번 제 상황이 되어 보십시오.
목사님은 저 제 상황을 몰라서 그렇지요. 한번 목사님이 제 입장에 와 보세요. 감사할 거리가 한 개도 없는데 가정도 이렇고 건강도 이렇고 직장도 이렇고 인간관계도 이렇고 능력도 없고 영어도 못하고 신분도 그렇고 이런데 감사할 것이 있습니까?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107편 그 내용을 너무 길어서 다 할 수는 없고 이것을 가장 중요한 핵심만 뽑아보겠어요. 시편 기자가 무엇에 대해서 감사했는가? 우리가 감사할 거리가, 감사할 내용이 무엇인가? 무엇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이같이 어떻게 감사란 얘기예요. 1절이 감사란 명령이고 이렇게 감사란 얘기예요. 첫 번째 우리가 감사할 것은 우리의 구원 때문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내가 이 믿음 안에 들어왔는가? 어떤 사람은요 정말 믿을 것 같은데 안 믿어. 그 말하는 거나 태도나 보나 거의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올 것 같은데 마음이 그냥 철빗장이야. 철대문으로 딱 막는 것처럼 안 믿어. 정말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가? 이 구원이 감사의 첫 번째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영생이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다 보면 잊어버려요. 그 감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 2, 3, 4, 5, 6 자 이거 세기를 울 때까지 세면 다 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자, 지금부터 이제 숫자를 세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 백,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조, 경. 그 다음에 잘 모르겠어요. 이것을 죽을 때까지 센다. 다 셀까요? 못 셀까요? 못 세요. 그 숫자의 끝이 있나 없나? 알아요? 몰라요? 이 우주, 우리 지난주에 우리 홍 목사님이 지구주보 가지고 이제 우주에 대해서 논하셨는데 우주에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몰라요. 우리가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지구가 있는 것이 태양계예요. 이 태양계가 여러 개 은하계에 있어요. 이 은하계, 이 우주에 그냥 천문학자들이 갯살뿐이에요. 몇 개 있다. 근데 몇 개 있는지 없는지 그 끝이 있는지 없는지 현대 초과학 시대에도 몰라요. 끝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시간과 공간 안에 우리가 태어나고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 그 새하늘과 새 땅도 역시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가 많이 살면 100살, 한 120살 살죠? 요거 끝나고 나면 영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100년 산다, 120년 산다 해도 이 순간은 눈 깜빡할 순간밖에 안 돼요. 그 영혼에 비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그냥 마음대로 살면 그 고통과 그 말할 수 없는 그 아픔, 슬픔이 계속 영원토록 계속되는 고통의 곳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게 될 천국은 내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최고의 기쁨, 환희, 설명할 수 없는 최고의 즐거움, 그것이 계속되는 곳이에요. 그것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곳이에요.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거 생각하면 사실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 건강 없어도 괜찮고 돈이 없어도 괜찮고 누구 나를 서포트 해주고 날 붙잡아줄 기댈 언덕이 없어도 괜찮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그곳에 주님의 품에 나를 있게 하실 것이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 이것보다 더 큰 감사거리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해요. 권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그 다음에 16절에 저가 논문을 깨트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그러니까 죄와 결박으로부터 우리는요, 이 죄의 문제는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이기기 어렵습니다. 특히 어떤 습관에 매여 있는 분들, 그리고 알코올이나 또는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어딕트 된 사람들, 우리 의지로 끊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술과 담배에 인이 박힌 사람들은 거기서 우리의 우리의 의지만으로 그 결박에서 헤어나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모처럼 쇠사슬과 같은 힘으로 우리를 묶어 매는 것이 죄와 이런 습관의 결박이에요. 누가? 우리 주님만이 이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신 분, 그 결박의 사슬을 끊어주신 분, 이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며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이것은 아프면 먹는 게 싫어요. 밥맛이 없고 먹기 싫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가끔 질병 가운데 있어요. 이 질병이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안 오고 원한다고 그래서 오고, 그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예기치 않게 갑자기 질병이 우리 찾아오기도 해요. 그리고 이것은 어떤 것은 우리가 예방하고 컨트롤할 수 있지만 어떤 것은 내 힘으로 예방이 안 되는, 그리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걸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을 조성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고치시는 분, 지키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5장에 어떤 사람이 38년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8년, 우리 나이가 아직 38살 안 된 친구들도 있어요, 여기에. 38년간 계속 피가 흐르는 혈루증으로 참 고생했다. 그리고 연못에 동할 때 누군가가 넣어줘야 되는데 더 빨리 들어가서 그 고침받지 못했다. 참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고쳐졌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있는 질병들, 의학으로 의사가 해결하지 못하고 약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분, 이걸로 인해서 감사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근심 중에 있는 고통으로부터, 사실은 갖가지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문제를 다 만나게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여호와께서는 강을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또는 궁핍한 자는 곤란해서 높이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을 변하게 하시는 것. 우리 속담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랬죠.
그런데 요즘에는 10년도 안 걸려요. 뭐 5년, 어떤 때는 10년 걸릴 거 한 몇 주면 산 하나가 없어지기도 하고요. 강이 메꿔져서 그냥 평지가 되기도 하고 지금 바꿔져요. 그런데 이런 바꿔지기 전에, 불도자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시면 강이 변해서 광야가 되기도 하고, 그 사막길에 강이 흐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일들, 또 먹을 거 아무것도 없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약하면 그래요. 107편 전체를 요약하면 우리 인생에서 수많은 것들이 감사거리다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찾아도 나는 감사할 거리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따지고 보면 내 삶에 감사거리가 가득 차 있다 하는 거예요. 감사거리가 없어서 감사 못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감사 못하고 있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보는 것을 당연시 해요. 그런데 못 보는 사람들은요, 평생 태어날 때부터 못 보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보이는 것의 아름다움, 일출, 태양이 떠오를 때, 일몰, 해가 서쪽에 저갈 때, 자연이 만드는 이 놀라운 아름다운 이 경치, 그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는 기가 막힌 아름다움 못 보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오늘은 어제 돌아가신 분이 그렇게 사모했던, 살고자 했던 그 사람의 내일이에요.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고 있지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거리인 줄 모릅니다. 우리는 두 손이 있고 두 발이 있어서 당연한 듯이 이렇게 살아요. 당연한 듯이.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손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두 발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동영상을 준비했는데 보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됐어요?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닉 부이치치란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오늘 준비한 동영상 내용은 이거예요. 우리에게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감사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빠가 원래 목사님이에요. 아빠가 목회자예요. 가르쳐 준 거예요. 닉 부이치치에게 사실 손발이 없고 두 손이 없고 두 발이 없으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 할 거 다 해요. 그걸로 그 손 없고 발 없는 걸로 농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수영도 하고 결혼도 했고 자식도 낳았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내가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으로 감사해라. 비록 두 손과 두 발은 없지만 너는 다른 사람이 없는 파란 눈이 있잖아. 그 말하면서 겸연쩍은가 웃어요 본인이. 파란 눈 얼마나 이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으로 감사해라. 이것이 감사하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감사할까? 첫 번째가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라 하는 거예요. 이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큰 유익이 되느니라. But godliness with contentment. 만족하는 여기 경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했는데
요 경건 혹은 믿음, 마음,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큰 유익이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도록 하십시다. 어떻게 감사하는가? 두 번째, 성공에도 감사하고 실패에도 감사하도록 하십시다. 이것은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앞에 보면서 같이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언제가 됐든 성공만이 아니라 실패에서도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에만 감사하라 그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라.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보에 있는 어떤 목사님 그 실례를 제가 실현하는데 나중에 집에 가서 보세요. 식당에 가서 밥 먹는데 하얀 와이셔츠에다가 케첩을 푹 쏟았어요. 그러면 빨간, 그러니까 시중드는 이 아가씨가 막 얼굴이 막 시빨개지고 어떡하지 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 하얀 옷에 했는데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아니 이 하얀 넥타이에다가 케첩을 딱 쏟았는데 감사합니다. 처음 듣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웨이트레스가 그랬다고 그러죠. 목사님, 이번 주 토요일에요. 웨이트레스 모임이 있는데 오셔서 말씀 좀 전해주세요.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이런 일에도 감사하나요? 그 목사님의 감사 얘기가 나오죠. 우리 무슨 일 있어도 감사하도록 하십시다. 자, 세 번째.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섭리를 믿자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그 부족해서 한글을 안 써오고 영어만 써왔는데요. We know that 우리가 알거니와 all things 모든 것이 자 work together 함께 일한대요. 합력한대요. 무엇을 위해서? For good 좋은 것을 위해서. 어떤 자들에게 to them that love God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또 누구에게 to them who are the called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뭘 따라서 according to his purpose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사실은 살면서 실패 경험도 있어요. 내가 잘못한 거 있어요. 내가 실수했구나 그럴 것도 있어요. 내가 그때 인생의 그 과거의 어느 순간에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 사실은 밧세바와 그것은 일생일대 큰 실수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그 밧세바의 아들 통해서 솔로몬 낳고 그 다음 왕을 이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는 사실을 믿고 내가 이해가 안 돼도 감사한 마음이 안 생겨도 감사하며 살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미처 깨닫지도 못했던 많은 것들이 감사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감사거리가 생기게 하시고 새롭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 입술과 우리 습관과 우리 전체 인격이 감사로 가득 찬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자신들에게 큰 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로 자신을 살리고 우리 가족을 살리고 교회와 민족을 살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